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형통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누굴 세우셨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6절부터 봤는데요. 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도시, 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없나요? 네,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죠?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을 찾았는데요. 세겜을 찾았던 이유는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겜 사람들이요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봤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에 되는 것엔 불만이 없었지만 왕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을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세가 제일 약했던 곳을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당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을 갑니다. 왜 그러고 갈까요? 지지세가 제일 약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호남표만으로는 대통령이 안 되고요. 영남표만으로는 대통령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지세가 약한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 사람은 대구 서문시장을 가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광주, 묘일판, 5.18 묘지에 와서 참배를 시작하는 곳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왜? 영남표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 표만으로는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주어야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왕이 되고 나는데요. 백성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떡해요? 내버려두면 왕권이 강화되겠냐고요.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겠냐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불만을 찾아가가지고요. 백성들로부터 도대체 불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불만이 뭐냐?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12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을 찾아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백성들에게 불만이 참 많이 있었는데, 불만이 뭐였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그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성전 공사가 마치자마자 하나님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내 성전 지어야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13년. 도합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몇 명의 아내를 얻었다고요? 1000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마다 집 지어줘야 되잖아요. 1000명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집만 짓는 겁니다. 집만. 나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맨날 불려나가서 집만 졌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는데 이제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공사 그만, 이제 짓는 거 그만.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좀 지읍시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요, 돌려보냅니다.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문제가 있을 때요,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요, 3일간의 여유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지요. 화가 나서 대답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해주겠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요 일단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데요. 먼저 누구의 조언을 들었냐? 솔로몬과 함께 활동했던 나이든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나이든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해 주었습니까? 왕이시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조언이죠. 이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종을 만들 수 있었고요, 종도 국무총리에 앉힐 수 있었던 힘이 왕정 시대 왕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 가져도 왕이 집 지어, 그럼 또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웠던 노인들이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은 권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통치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의 조건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지도자의 조건은 백성들을 뭐라고요?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었고요,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좋은 지도자였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잘 섬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라니까요.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장로, 좋은 구역장, 좋은 교사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요, 좋은 어른, 장로님들 잘 드십시오. 좋은 어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좋은 어른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어른. 저부터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바로 결정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누구의 조언을 듣냐? 자신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르호보암이 40이 넘었으니까 그의 신하들도 40이 넘었겠지요. 열왕기상 12장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어린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때려라, 이게 아닙니다. 더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군기가 빠졌으니까 백성들이 생각이 해이해졌으니까 왕권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권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힘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쪽은 섬겨야 됩니다. 한쪽은 아닙니다. 왕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동그라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모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6, 70분 앉아 계신데요,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숫자만큼 정의가 나옵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다양하고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물어봤을 때에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왕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왕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핵심은 뭐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섬기는 자가 될지 아니면 군림하는 자가 될지 선택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송아지 가져갈까? 송아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릴 수 없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란 많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1000개의 양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만만의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너무 귀해서 감히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거 근데 만만의 기름이래요. 엄청나게 드릴 수 없는 고가의 재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비싼 거 바치면 하나님께 다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근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순둥순둥해서 자기 아들 데리고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귀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들 정도는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은 그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선택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3일 후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이번에 르호보암은 좀 달랄 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줄 거야 라고 왔는데 나는 내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통치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섬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통치하겠다라는 말은 나는 왕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야. 너희들의 주인이야. 너희들의 대장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르호보암이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나눠지지 않았겠지요. 르호보암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나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을 걷어차고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도 정해놨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보면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심어주셨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사고 안 쳤나요? 아닙니다. 다윗도 사고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남의 아내 빼앗잖아요. 인구조사하지 말라는데 강행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마다, 잘못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듣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어요. 이게 다윗에게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했는데, 가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침묵하셔요. 막지 않으셔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는데 침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침묵하세요. 찬양 부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침묵하세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가만히 두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내 자녀가 사고치고 부모의 뜻과 반대로 갔는데 잘 간다 잘 간다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채찍을 들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말씀 안 묵상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하시겠냐고요. 응답하시겠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